아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소제목으로 오늘은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6장의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을 합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누구와 한다? 악한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 예. 자, 그러기에 그 사단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미혹의 영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깨어 있는데 무조건 깨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기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 전신갑주에는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시작하여 7가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평안의 신까지 신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신앙일까? 거짓신앙일까? 내 자신이 지금 놓여져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 안에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심령은 어떻게 거짓된 열매들이 맺혀져 있지는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 기억 안 나십니까? 주여, 이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내 자아하고의 싸움이다. 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할 때에 말씀 속에 내가 드러나고 그리하여 잘못된 것은 어떻게 말씀으로 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고 그 기도의 힘은 무엇을 거꾸러뜨린다? 내 자아를 거꾸러뜨린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 모든 방법들을 거꾸러뜨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늘 100번, 10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기도는 사실 심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되는 대화의 장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끊겨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은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와의 만남이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내용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 저도 안에서 제 책상에서 새벽 예배를 사실 드리는데 오늘 우리 임권사님 기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가 아주 잘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늘은 아니지만 한 번씩 가다가 하나님은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혜를 간혹 한 번씩 주십니다. 필요할 때. 예,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착잡해 있었던 그러한 주간입니다. 착잡한 주간.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것을 또 듣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또한 희락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무엇인지는 분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과 영끼리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은 서로 소통이 되고 있고 그 소통이 된 것은 내 심령 안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가 열려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있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성을 돌파하는 믿음. 아멘.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되는 이 기도가 소통이 확 되면요, 그때부터 내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여리고성은 돌파가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돼? 이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저녁부터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를 해야 된다. 뭐를? 공중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이 악한 권세자들을 돌파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돌파하고 나아가는 데는요, 내 생각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오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떠오릅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부르짖어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막 부르짖다 보면요, 갑자기 입안에서 피 비린내가 나요. 또 보면은 목에서 피가 올라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너무 애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가슴이 탈 정도로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목에서는 피가 터져 나오지만 그러고 나면 속이 어때요? 시원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에 정말 목이 터져라 내 가슴을 두드려가며 내 가슴이 피멍이 들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답답한 모든 것들이 돌파가 되어집니다. 아멘. 저희 야복강 기도원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난 이후부터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봅니다. 보다가 보면요, 제가 참 유튜브를 잘 안 봐요. 보다가 보니까 참 조회수가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 야복강 기도원은 조회수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인원이 도대체 몇인데 이게 뭐야? 10분의 1,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아니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즐겨 불렀던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거기다가 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누가 알아준들 어떠하리, 안 알아준들 어떠하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러면서도 또 어디 눈길이 어디로 가더라? 조회수가 많은 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을까? 네. 저는 참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하나를 딱 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를 못해요. 한 2, 3분쯤 딱 보다가 이거 뭐야? 닫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야, 아니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어느 목사님 그걸 보냈는데 예, 알고 있어요. 그분 이단자로 판정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신기하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신기하고 와 놀랍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뭘 쫓지 마라. 신비주의를 쫓아가지 마라. 신비주의를 쫓아가지 마라. 예, 제가 그거 참 몇 번 봤어요. 조회수가 앨범 많아서 참 얄궂더라고요. 아주.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옛날에 예언도 잘 하시더니 예언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럼 기도원에 사람이 막 몰려올 거예요. 못해요. 왜? 제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묵은 신앙이 되어서 신앙생활 해오는 그 수십 년 동안에 경륜들로 인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거. 네. 모든 이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일 있습니까? 저는 그거 두렵습니다. 엄청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얘야 이리 와 그러면 아버지 왜요? 왜 글로 가야 돼요가 아니라 에? 알았어요.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는 가다가 물에 빠질지라도 따라가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지라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민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 유튜브를 보면서 참 요즘 많은 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영. 그런데 시몬도 마술을 부린다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단도 역사는 하더라. 사단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역사에 귀를 혹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말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광야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이 여리고성이라면은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돌파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제없는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회복을 해 나가는 그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1시간 기도를 하면은 문제가 돌파가 일어난다. 2시간 기도를 하면 뭐 은사가 뭐 그냥 하늘에서 막 내려온다. 여러분
그거 그런 제목 안 붙여도요. 여러분 1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2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확 뚫려서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인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교제는요. 이미 성경 안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면 뭐가 돌파된다. 2시간 기도하면 뭐가 돌파된다. 야, 그래 우리 그 목사님 좀 만나러 가자. 그곳에 가서 기도 좀 받자. 그곳에 가서 어떻게 좀 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아멘. 그분만 만나면은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갈 필요도 없어. 단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돌파하고 나아갈 때에 쓰는 말, 해치고 나아갈 때에 쓰는 말이 바로 돌파구예요. 돌파. 자,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어서 정말 단 1%의 어떤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사방은 막혀 있지만 어디는 뚫려 있더라? 하늘은 뚫려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장애물이 지금 있습니다. 네, 저는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어찌할까요? 그냥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쓸까요? 왜? 가정에서는 가장을 우선으로 해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은 선두지휘를 맡아갖고 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누가 선두주지를 맡습니까? 그 가정의 기도의 촛대를 갖고 있는 자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를 세워놔 놓으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끌어 나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저한테서 나와야 돼요.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왜?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가장 큰 장애. 어떤 큰 문제를 끌어안고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맡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를 앞서서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잘못 움직여서 하나님의 길이 늦게 가시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얼마나 때가 급했으면은 많고 많은 유능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보잘것없고 또 보잘것없는 나를 이 대구 도성에 이걸 세워놔 놓으셨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더 조심스러워.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산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여리고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오전 시간에 고난은 왜 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느낄 때 그것까지도 우리는 막혀있다. 도대체 내 모양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막혀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 뭐가 막혀있어요? 저는요, 뉴스를 보면 숨이 그냥 콱콱 막힙니다. 도대체가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날마다 싸움이야. 네 잘했니? 내 잘했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그 시간이 묶여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백성들은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어요. 답답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맡고 있는 이 위증자들도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우리 지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지금요 심리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날마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현증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늘어나서 사건 사고가 요새는 묻지마 사고가 지금 무진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러분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심령이 딱 막혀버리면은 기도도 막힙니다. 기도도 막혀요. 이 자체가 바로 여리고 성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상황,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즉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큰 성벽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보면요 그 여리고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리고성이 여리고가 아주 견고하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아 한탄을 합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어떻게 나아가고 이 문제를,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했으면요 여리고성 그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뭡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단단히 그들은 경계를 하고 있는 성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아주 견고한 성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보다 더 독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며 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주변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령은 아니냐. 여러분 여리고는요 하늘에 닿고 그 백성은 장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는 너무 하늘처럼 높아서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란 말씀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공격을 그만두고 잘못하여 역공격을 당하면요 회로가 막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첫째,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놓인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제는요, 여리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입니다. 즉, 너무 큰 성읍이라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리고성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것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될 거야, 나의 틀 안에 가둬놓고 그 큰 문제들은 어이할 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어찌할꼬 떨고 있더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돌파구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돌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답 앞에서 이제는 그 답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그런데 나는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여리고 돌파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돌파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자, 전략을 짜고 작정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나는 그 문제를 너를 통해 해결할 것을 너에게 이미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뭡니까? 돌파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 이미 내 안에서 무너진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차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느냐? 군대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올 때 부는 겁니다. 아멘. 즉, 너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뭐야? 감사할 수 있는 답만 내면 돼. 온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개선하는 군대들을 축하하는 그러한 양각 나팔 소리. 자,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예. 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방에서 나오기 전에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이 문제에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했던가? 왜 적용시키지 못했어? 자, 아직 백성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가지도 않았을 때, 돌격대가 여리고성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싸워보고 이긴 싸움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이더라. 아멘.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이 밤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쟁은 항상 이런 식이었었어요. 가만 보면은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 작전이 먼저가 아니라 계시가 먼저였습니다. 네. 계시의 말씀을 받고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승리가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끝나고 난 뒤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포하는 것이라. 아멘.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의 이 문제 앞에서 어찌할꼬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구의 기도가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염려가 없어져야 되더라.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더라. 우리의 심령에 계획이 없어져야 되더라.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감사 제목을 내어놓고도 우리 심령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 아이고 어찌 알고 되겠나?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약한 믿음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믿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담대한 사람이 이겨요. 날마다 계획만 잡고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은 이미 담대하게 앞장서서 가면서 이미 1관문 통과하고 2관문 통과할 때 나는 아직 1관문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더라. 아멘. 아멘. 정신 챙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신을요, 서랍 속에다가 넣어두지 마십시오. 요새는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요, 서랍 속에 넣어두고는 어디다가 넣어줬는지도 못 찾아요. 여러분의 정신을 그렇게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들입니다. 처음부터 게임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긴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느냐? 돌파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파구를 위해서. 세상적인 생각, 내가 먼저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로또 복권을 산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걸리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안 맞대. 남편하고 잘 맞아? 안 맞대. 로또가 남편하고 똑같대. 로또가 부인하고 똑같대. 왜?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안 맞는 로또 매일 한 장씩 사는 그 돈으로 저축해 보십시오. 한 달이면 1,000원씩이라 하더라도 3만 원이 모이고, 2달이면 6만 원이 모이고, 1년이면 36만 원이 모이고, 그 돈이 2년이면 얼마요? 72만 원이. 여러분, 안 맞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맞는 진리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맞추십시오. 자, 그 돌파구는 무엇으로 열더라? 믿음으로 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고, 부인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요. 여러분, 망할 징조예요. 그거. 망할 징조.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압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저는 그걸 너무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고, 내 부인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 남편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피곤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돈 따라가겠다고 주식을 하고 복권을 사고 대박 나겠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 깡통 차면 하늘에 상급 쌓는 것도 아니고. 자, 믿음을 심어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명령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입을 다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입이 어디에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만 열리면 괜찮습니다. 당연히 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열으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통.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없이 전가시고. 겹겹이 무장된 성, 감히 그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인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너뜨려 주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더라. 자, 전술 전략으로 보기엔 너무 허술합니다. 너무 허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늘 이런 식이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로 들어가라.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지금 시퍼렇게 흐르는 홍해로 어떻게 들어가란 말입니까? 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엄청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뚫고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방법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맹목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되 이유 묻지 마라. 맹목적으로 따라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이나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읍의 높이가 몇 미터고 폭이 몇 미터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갖다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을 합니다. 돌파해서 가라 그러면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걸 돌파를 날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치는요 정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하라. 기도하면 두 발을 너는 내 안으로 다 들여놓아라. 하나님 안에 두 발 다 들여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들여놔. 그럼 뭐야? 얻어맞아야지. 방법 없잖아.
방법 없어. 단순히 믿고 홍해를 향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 즉 돌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요셉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그 길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했습니다. 그 길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근데 이 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중요한 것과 함께 했더라. 뭐가 중요했나? 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더라. 함께 했더라. 대단한 겁니다. 맨 앞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사람들이 서, 그리고 장로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섰습니다. 모두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아멘. 한 사람도 이것에 빠지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참여를 했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닌 두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혼자의 기도보다는 함께한 성도들과 같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그럼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내 새끼는 내 띠 띠고 내 마음대로 간다고 말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함께 하고자 붙여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그리고 법궤를 낸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기도의 제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러면 그 돌파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지 않아도 누가 무너뜨리시더라? 하나님. 이게 답입니다. 너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유연한 말씀들을 수없이 듣는데 듣고 깨닫고 넘어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마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여리고 내가 지금 무너뜨리기가 힘이 드니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겠사오니 내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여리고성입니까? 직장의 문제가 여리고성입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여리고성입니까? 경제의 문제가 여리고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파하실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방법으로 돌파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깨도 쓰지 않고